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외 예배 이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눈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2주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의 결과로서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로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의 어떤 일의 결과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었다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평가는 성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는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음을 걸은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걸음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가게 되면 그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생각과 평가, 이런 것들이 그 인생 속에서는 들어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판단과 생각들이 묻어있는 인생,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기록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크게 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린 채로 해가 저물도록 머물러 있었다고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걸음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여호수아는 슬펐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이런 패배가 온 것보다도 더 슬펐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걸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어떤 하나님의 대답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땅에 엎드린 채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7장 6절의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것이 너무 슬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내 삶에서 얻어지는 유익 또는 잃어버린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기뻐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느껴졌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대답을 주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되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디시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구별하고 구분해서 떼낸다는 떼어놓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을 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것을 구분하여 떼어내는 것이 이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결이란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지목해서 하시질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너희의 모습들을 돌아보라. 보고 분별하여 이런 성결케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돌아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간이 문제가 되긴 했으나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아간과 같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식의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지목해서 이제 나아가는 걸음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아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전체를 향해서 바친 물건이 너희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를 살펴봐라. 이렇게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뒤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악기는 항상 특별히 바이올린이나 이제 기타라든지 이런 줄을 가진 악기들은 보면 조금만 연주하고 나면 항상 줄에서 약간 그 세팅해 놓은 음에서 달라지는 음이 변화되지는 줄이 느슨하게 풀려지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곡을 하나 연주를 하고 나서는 항상 이 튜닝기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만 아주 처음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나고 걸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 속에 마음이 뒤섞여 버리는 이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쉽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어딘가 집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어떤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 그리고 쏠리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생겨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딘가 뭔가 달라붙어서 집착되어서 뒤섞여져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런 구분하고 분별해서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내 마음이 뭔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떼어놓는 작업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아주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떼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 성결케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가온이가 그동안 이제 외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많은 세뱃돈을 항상 보내주시고 생일 때마다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필요만큼만 쓰고 계속 모아놓게 했는데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어항을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가온이 거, 그다음에 아인이 거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골드피쉬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골디, 그리고 이제 빨간 거를 골디라고 하고 점이 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점이라는 말에서 따와서 스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마리를 이제 작은 사이즈의 어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어항 자체가 작다 보니까 빨리 물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자꾸 물을 씻어주고 갈아주고 해야 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루가만 지나도 이렇게 뿌옇게 물 색깔이 벌써 뿌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바닥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항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꾸 뿌옇게 되어지는 이물질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달라붙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탁해진 그 상태에 있는 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꾸 정화하는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결케 되는 작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작업을 스스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외부의 작업이 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을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스스로 그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이 성결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리고 전투를 지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되어져 있던 이 마음이 쏠려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를 지나고 여러 전투를 지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혼탁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작업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꾸만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의 걸음을 자꾸만 돌아보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항을 말씀드렸지만 이 어항을 멀리서 대충 보면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물이 어느 정도 지금 혼탁해졌는지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스쳐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심각해질 때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완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내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문제가 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패턴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제사장들을 향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기, 어떤 큰 액션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이 작업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볼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한정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살펴봐라가 아니었고,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너희 스스로를 지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이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1차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에 가가지고 둘째 날 제가 오전에 하도록 가이드했던 활동이 그 콰이어 타임이었습니다. 그 콰이어 타임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저 이야기 나누고 그저 생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라고, 이제 그런 것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것을 나눔하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콰이어 타임이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투영해 보는 것이지요. 비춰보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통과하면서 떠올려지는 그 생각,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투과하도록 비추어 주도록 내 말씀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노출시킨 상태에서 어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그 반응하는 생각을 캐치하는 것 작업이 묵상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으면 수정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액션에 관련된 문제이면 순종함으로 그 액션을 취하고, 이런 하나님이 내 말씀에 투과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따라서 내가 걸어갈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성결케 되어지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 성결케 된 작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주님을 마지막에 만날 때 내 모습 속에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 없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만나게 됐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물론 마지막에 나의 것을 변화시켜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가지셨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하나 다 없애시질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가졌던 그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성결하라는 말씀이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내일을 기다리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이 성결의 작업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까? 오늘 스스로 성결케 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가세요. 성결케 하는 작업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불러놓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를 하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인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합니다. 자복을 하질 않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복하는데, 만약에 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왔다면 어땠을까?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을 임의대로 우리가 생각을 정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을 오늘 하라고 하나님, 오늘의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그것을 받으면서 내일 해야 되는 것으로, 그 내일이라는 말 속에는 참 위험한 말이죠. 내일이라는 말이 그저 그 정말 내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기 싫으니까 그저 내일이라는 말 속에 언제고 그냥 무시간적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시간적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적인 타이밍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너는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놓고 너가 원할 때 해라, 이런 식으로 무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타이밍에 원하시는 액션과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때 반응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구원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생애 처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주님을 처음으로 십자가 그 지는 형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처음으로 만난 두 강도가, 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 근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비웃고 조롱하고, 한 강도는 나도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순간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대로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강도는 마지막 찾아온 그 절대절명의 기회도 놓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액션을 취한 그런 타이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온갖 믿음의 액션을 취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회개할 때라고 하는
그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흘려보냈던 사람들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오늘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왜 들리는가? 퀘스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스스로 무언가 doing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순종의 타이밍, 이것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기 보면 제비 뽑기를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이 제비 뽑기 장면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군인들을 선발할 때도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이 사용된 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으로 큰 재난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할 때 그런 제비 뽑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직무 담당하는 자들을 선발할 때도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제비 뽑기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로서 이제 11제자에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그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두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지파를 뽑고,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유다 지파 속에서도 이제 가족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뽑아서 결국은 아간의 가족이 뽑히게 되는, 그래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것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진 죄를 추적해 가시는가를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불러 모은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간은 끝까지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기라는 방법, 누군가를 콕 지목해서 뽑는 방식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제비를 뽑는 방식을 하는데 설마 내가 뽑히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좁혀져 오는데 신기하게 계속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편견과 어떤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면서 그것을 추적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아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이런 작업이 요나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순종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고 큰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하니까 뭘 합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 하는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뽑히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 깊은 곳,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추적해서 하나님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얼마나 치밀하게 아주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 병에 걸려서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은 이 사람에게 의사가 암 조직 하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다 제거해 가려고 하는 메스를 들은 의사처럼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을 수술할 때는 그렇게 들어와서 아주 깊은 곳까지 와서 역사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대로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감추게 되는 환자가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환자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환자가 참 진정한 환자인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작업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꺼내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꺼내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과 같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메스를 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는 이 메스를 든 의사처럼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를 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비유를 하시는데 농부로 소개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키워가는 농부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더욱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메스를 든 의사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부드럽고 그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우리 가지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꿔가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잘라내고 하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농부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잡초를 뽑아내고 그런 잔가지를 치는 그런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제요? 오늘.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음이 변해지고 있는 악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약간씩 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튜닝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분별하여 떼어낼 건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 성결한 작업을 해 가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